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가르치신 사역, 또 선포하신 사역, 또 치유하신 사역,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는 예수님의 교육사역과 선포사역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그 치유사역, 고치시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미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중풍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 부류의 환자를 만나신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말라리아 있잖아요. 그리고 장티푸스와 같은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 평행 구절인 그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중환병에 붙들린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은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질병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금 위중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이 그녀의 그 열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와 같은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본문 15절에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실 때 그 열병이 떠나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행절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말씀으로 꾸짖으셨다 라고 했는데 그럴 때 그 장모의 생명을 위협했던 열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아주 이토롭게 하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건강해진 이 베드로의 장모는 곧 일어나 예수님께 수정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합당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들더라라는 이 말은요, 섬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과거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 미완료형이 뭐예요? 과거 어느 한 시점을 이렇게 시작해 전후해서요, 그 사건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계속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열병을 고침받은 그 베드로의 장모가요, 자신을 구해주신 그 예수님께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침받는 그 순간만 주님께 수종된 게 아니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했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의 육체적인 그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유대 날 이스라엘은 그랬잖아요. 아침으로부터 새로운 날이 밤으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아침부터 새로운 날로 새벽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유대 나라는요, 어두워지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두워질 때,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 귀신 들린 자라고 했는데요, 성경은 귀신 들린 자를 육체적인 질병과 뚜렷하게 구분하고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취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이 육체적인 질병이라면, 이 귀신 들림은 정신적인 것이요 영적인 질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정신적인 질환의 발병 원인은 주로 사탄의 역사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고 현대의학에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이 정신질환의 어떤 그 귀신 들림의 어떤 것이 꼭 이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의 이 귀신 들림은, 이 정신병은 귀신 들림의 결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본문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병영 구절이니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여러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이 내쫓겨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귀신들이 알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신들을 내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치유사역, 영적인 치유사역을 이루신 분이심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기억하십시다,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까지, 영적인 질병까지도 능히 다스리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치유사역을 통해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와 같이 치유사역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병고침에 거기에 치유사역의 목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메시아상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이는 메시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고난 받으신 이 메시아는 어떡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것과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미 700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과 또한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병 고침의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시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바로 치유사역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드러내시되 자신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치유사역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실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통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현실적인 그 육체적인 질병도 그리고 영적인 귀신 들림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은요,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왕 아닙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안에 백성입니까? 그 나라 안에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다 왕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런 현실적인 육적인 질병도 영적인 귀신 들림도 하나님 나라의 왕 앞에 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육체적인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도 많은 사람들의 그 귀신 들리는 그러한 현상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다 예외 없이 복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앞에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에게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결과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증거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 필요했던 그러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앞에 그 두 치유 사역, 다시 말해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종의 그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들을 고치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광풍을 다스리는 사역과 또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도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메시아다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증명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치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종하는 증거를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또한 영적인 그 질병도 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에워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고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눈으로 본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 아닙니까?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을 바라보는 순간 아하,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언된 메시아구나 라고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세리마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율법의 전문가인 이 서기관이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이 병을 짊어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영광의 삶은 보장될 것이다, 이런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떠나서 다른 곳을 향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도 보니까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제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가서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을 좇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제자에게는 없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 역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에, 이것에 바로 신앙의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신앙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과 주님을 따르고 있는 한 제자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에게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앞에서 이제 이 열병에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열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으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평생을, 그 순간뿐만 아니고 평생을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수종하는 그런 삶을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는데,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자세는 바로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평생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종들 드라마는 뭐예요? 과거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이것을 나타내는 그 시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평생을 다해서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변함없이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제자로서의 삶은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처럼 영광을 발해서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로 제자의 도에서 이탈되는 그런 삶도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베드로의 이 장모처럼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예수님께 평생을 드리며 수종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에게 명령을 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도 다스리시고 해결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도 다스리시고 해결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큐티 제목처럼요,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자세요, 삶의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서기관처럼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내서 자기 제자의 길에서 이탈되는 그런 삶도 안 되고, 오직 베드로의 장모처럼 평생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수종드는 이러한 삶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제자의 길에서 이탈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